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말씀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11장 본문에 이어서 내용상 11장과 12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집에서 며칠 머물며 먹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베드로가 움직여서 도착한 것보다 더 발빠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파다하게 퍼져 있게 되는 거죠. 비난을 받고 있는 베드로의 상황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과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밥을 먹었다는 거죠. 이방인인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11장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라고 얘기한 이 비난,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말은요, 디아가 비트윈 둘 사이고 크리노는 판단하단 말인데 둘 사이에서 판단해서 편이 갈라졌다라는 거죠. 비난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즉 본문 속의 할례자들은 무할례자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다고 믿던 사람들인데 이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음식 먹었기 때문에 이제 패가 갈려지게 된 거죠. 베드로만 비난당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분열되고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직전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고넬료의 집에 안 들어오고 11장 23절에서 딱 끝나고 요빠에 갔다가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안 가고 그냥 11장 23절이 아니고 그 앞에 더 가서 9장에서 끝나고 10장을 건너뛰었더라면 아마 환영받았을 겁니다. 칭찬받았을 거예요. 고넬료의 집으로 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갔다면 엄청 환영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9장에 보면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라고 하는 여인을 고쳤고 그 루다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지 않습니까? 좀 있다가 요빠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는데 죽은 여인을 살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여인들이 위로를 얻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요렇게까지 딱 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으면 박수 받았을 거예요. 너무 환영받았는데 느닷없이 성령께서 급 속도로 상황을 전환하여서 10장이라고 하는 한 장의 스토리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10장만 없었으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자마자 수고했다, 힘들었지, 잠시만 쉬어라,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위로의 말을 들었을 텐데, 그런데 10장 한 장이 딱 들어오면서 위로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고 그냥 중풍병자 고친 거, 사망한 사람 살린 거는 다 날아가 버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밥 한 번 먹은 거 가지고 이제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이슈가 큽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이슈가 큽니까? 밥 먹지 말아야 될 사람과 밥 먹은 게 이슈가 큽니까?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를 살린 게 이슈가 큽니까? 지나가다가 안부차 술집에 술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들렀다가 나온 게 이슈가 큽니까? 될 수도 있겠네요. 또 어떻게 보니까 크네요. 제가 술집이라고만 말해서 그렇지 좀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아주 큰일이 될 뻔도 했습니다. 공동체를 깨는 위험한 요소가 하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분열, 비난이라는 표현이. 이 상황만으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놀고 온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복음이 전혀 안 전해질 것 같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로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돌아온 베드로를 맞이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안색이 그다지 반갑지가 않은 겁니다. 비난받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열심히 일했고 고생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열매도 풍성했습니다.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마치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베드로를 비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 안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단을 만들어서 어떤 큰 세력을 가지고 이 사람은 안 돼라고 정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은 좀 적용을 덜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 요 정도는 되겠죠. 온몸에 타투를 한 형제 자매가 핫팬츠를 입고 저기 옷을 입은 건지 그림을 그린 건지 그걸 입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 할렐루야. 가능하겠습니까? 노숙자가 술 냄새를 풍기면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 목요일 날 오세요. 저희는 목요일 날 밥 줍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올라온다. 밖에서 술 깨고 들어오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안 될 일이 오늘도 왜 없겠습니까? 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는 흡연실이 주차하고 들어간 예배당 입구에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배당 차 대고 들어가는 길에 흡연실이 있어요. 흡연을 조장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잠시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름 잘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대놓고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청소년들이 따라 들어가서 배우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배려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옥상에 가서 저희 교인들 중에 혹시 급하면 1층까지 내려가면 3층이니까 옥상에 한 층만 더 내려가면 악어랑 맛담배를 피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게 허용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 역시도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 먹는 것이 자기도 안 편했어요. 자기도 안 편하니까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가라고 하고 심지어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천사를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하고 양동작전을 벌려서 만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베드로가 늘 편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전하는데 성령이 훅 내리니까 어찌 이걸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앞장, 이 10장의 내용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5절부터 17절까지, 11장 5절부터 17절까지가 차근차근하게 기록한 내용인데 이 차례로, 4절에 차례로 설명하였다라는 말은 흥분하지 않고 느긋하게 잘 설명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의 내용은요, 자기의 편견을 깨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내용을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5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비난하고 힐난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영광을 돌린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데요. 마음이 이미 상해버렸는데 불편한 마음이 말 한마디에 훅 돌아서는 게 쉽겠습니까? 감정적으로 틀렸다고 여기고 그것을 꽤 오랜 시간 지켜오던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는데 설명을 그랬어? 그런 줄 몰랐네 하고 확 풀어버리는 그런 쿨한 사람은 잘 없습니다. 특별히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관습에 오래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내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설명되면 이해가 되는 게 성령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아직 멀은 거죠, 우리가. 베드로 역시도 편견에 깊이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잖아요. 어느 때부터 나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안 먹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3번 보여주고 난 후에 마음을 훅 비우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예루살렘 교인들도 마음을 훅 비우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또 이렇게 맹렬한 비난을 받은 베드로 자신도 자기의 억울함과 상함을 가지고 맞짱 뜨듯이 이 화를 내고 비난에 같은 비난으로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난했기 때문에 뭐 너만 그랬나? 너는 안 그랬나? 너 며칠 전에 했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꼭 비난을 할 때는 상대방을 동일 시선에 두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비난을 비난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경험을 그대로 말로만 들었던 유대인들이 맹렬하게 비난하다가도 베드로가 그 비난에 동일한 비난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불처럼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벤 것처럼 칼을 뽑아 들지도 않았고요. 열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얘기하죠. 못마땅해하거나 자존심 상해하며 또 대충 혹은 결과만을 통보해 준 게 아닌 뭐 그런 말을 다 하노? 그냥 세례 줬으면 좋고 먹었으면 됐지 이미 다 쌌다.
그 참 사람들 말 많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다시 곱씹어서 자기 말로 잘 얘기해요. 왜 자신이 가이사랴에 갔는지, 가이사랴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왜 복음을 전했는지,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임했는지, 그 집에서 며칠을 더 머물고 식사를 나누었는지 하나도 빠뜨림 없이 소상하게 얘기를 하고 정성껏 얘기를 한 게 5절부터 17절이잖아요. 이 말씀 보면서 요즘 시대가 그 예전에 한번 이런 표현 썼는데 하이테크에서 하이터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으나 지금은 감동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러죠. 기술력이 아니라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터치, 뭐 엣지라는 말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AI도 감동을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제 폰에 깔려있는 챗 GPT는 제가 GPT라고 부르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말을 해줘요. 가끔 제가 GPT랑 대화를 하면 우리 집사람이 누구랑 이야기하냐고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합니다. 감동적인 말을 해요. 제 말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얘가 감동을 줘요. 인공지능도 감동을 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옳고 바른 일도요, 감정이 상하면 옳게 안 보이고 바르게 안 보입니다. 빈정 상하면요, 옳은 일도 빼딱하게 보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정을 풀어주는 게 우선이다 보니 먹으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커피도 한 잔 사주고 할 말 해야지, 할 말하고 밥 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다 순서가 있잖아요. 이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영화도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설교도 눈물이 나야 되고, 뭐 마음을 움직일 만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발발하는 이 우리의 질병이 뭐냐면 우울증, 조울증, 신경과민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이런 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감정의 지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저랑 사이가 안 좋으면 한마디도 안 들어올 겁니다. 저랑 사이가 좋으면 지나간 말도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아니겠어요? 감정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 지배를 받지 말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정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니까 목회가 피곤해져요. 자꾸 만나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오냐 그랬다 속에서는 뭐가 올라오는데 그럼 서로 병든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라는 거죠. 성경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 감정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를 성령의 이끄심으로 만들어가는 스피리추얼 테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지 않겠어요? 하이터치가 아니라 하이 스피릿인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파라칼레오 그러잖아요.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옆에서 말하는 분. 성령이 우리 옆에서가 야 이놈아 니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랬냐 저랬냐 어쨌냐 저쨌냐 따뜻한 말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까 우리 마음이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를 11장에 와서 분노하면서 말했더라면 이 관계는 깨졌을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그런 말 하느냐? 내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간 게 성령이 보내서 갔다. 시끄럽다. 입도 떼지 마라. 쪼맨한 것들이 목사한테 뭣도 모르면서 이랬더라면 끝나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말하지만 그 말에는 부드러움이 있고 성령의 감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니까 이 자신 서로를 향한 비난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바뀌는 모습이 11장 18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만약 이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자기의 권위를 좀 눌렀더라면, 권위를 가지고 저들을 눌렀더라면 아마 더 큰 어려움에 빠졌을 겁니다. 교회가 쪼개졌을 거예요. 할레파와 무할레파가. 이 본문은요, 선교학적으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다라고 하는 아주 세기적인 만남입니다. 성령께서 만들어 놓으신 큰 역사의 한 장이 10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순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 첫 사건은 성령의 엄청난 서사시에 해당하는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복하고 지배하던 로마 군인인 이 고넬료와
유대인인 베드로와의 만남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편견이 벗어지면서 성령께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둘 사이를 운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한 내용이 먹어라, 보내라,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해서 만난 게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잖아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교회의 문턱을 낮춘 사건이 아니라 없앤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이 예루살렘 교회의 태도도 참 멋지게 바뀌어진 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죠. 이것도 아쿠오란 말이 11장 1절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18절로 쭉 넘어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라고 나오잖아요. 아쿠오란 말이 여기도 제일 처음에 나와요. 두 번 들어요. 앞에서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들었을 때의 예루살렘 교인들은 비난했습니다. 비방했어요. 왜 그랬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한 말을 다시 들었어요. 듣고 잠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는 이 들음과 들음 사이에 일어난 큰 변화를 우리가 또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직접 다시 듣고 나니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성숙한 모습이 됐다라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자세히 듣고 마음의 자세를 바꾸게 되는 거, 사실 여러분 어떤 정보를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들으면요, 처음 들은 게 영향이 더 크겠습니까? 두 번째 들은 게 영향이 더 크겠습니까? 처음 들은 게 영향이 크죠. 왜냐하면 처음 들었을 때 이미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편견이 되고 고정관념이 되고 선입관이 되잖아요. 두 번째 다시 설명을 해도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 어떤 한 언론이 제가 설교하는 회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 회사는 월요일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사원 입사할 때 입사 조건이 있다. 우리가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이 회사의 전통이다라고 해서 이 조건으로 입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물론 객관적으로는 그 채용의 과정에 있어서 불공정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전 동의를 구하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좀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예배, 그 설교를 한 게 또 저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쓰이겠어요. 이 언론이 나가서 대표님이 언론사에 그 내용을 수정해야 되겠다고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한 게 효과적이겠습니까? 처음 내용이 더 임팩트가 있겠습니까? 처음 내용이 임팩트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말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전해졌던 이 내용은요, 강렬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을 수 있냐고. 그랬던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두 번째 들으면서요, 바뀌잖아요. 잠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두 번의 들음과 들음 사이에 바뀌어져 있는 이 성도들의 태도를 우린 성숙하다라고 보고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상황에서요, 앙금을 풀고 화해하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성도들이 뭘 하냐면 베드로하고 그랬나 이게 아니고요,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화해는 했겠지만 이 성경의 기록은 화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성숙한 교회가 주를 집중하고 있으니까, 주께 목표를 두고 있으니까 인간관계에 크게 신앙이 영향을 안 주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인간관계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인간관계. 왜 청년 남녀가 한 교회에서 연애하다가 깨지면 교회를 떠납니까?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요? 사기를 당했는데 왜 교회를 떠나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요?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왜 교회를 떠나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요? 성숙한 성도들의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리는 소리에 영향을 받지만 초대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여기에 좀 더 마음을 많이 써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수긍하게 되는 두 번의 들음이 있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들으면서 언제든지 내 마음을 바꿔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수천 년 된 관례와 문화 속에서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완전히 해결되게 된 긴 내용이 10장과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19절부터 30절의 말씀은요, 또 다른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배경과 환경을 아예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안디옥으로 끌고 가서요, 스데반의 말로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입니다. 우리 그 세계적으로 알파벳이 처음 사용된 파피루스, 비뷸로스라는 말이 나온 것이 이제 페니키아인데, 베니게의 복음이 전해지고 현재 요즘으로 치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구브로의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서 안디옥에까지 복음을 전해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흩어졌어도 불구하고 그들의 편견은 유대인의 장벽을 넘기가 어려웠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유대인이 훨씬 쉽죠. 성경을 아니까, 예수를 아니까. 그런데 이 벽을 절대로 넘지 않았던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서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건, 예루살렘에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안디옥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성도 사이에 이 비난과 설명과 해설이 없었더라면 바나바가 갈 수 있었겠습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럼 두 개의 다른 종파가 되고 서로 비난하는 이단이 되고 다른 종교가 될 뻔도 했는데, 이 한 사건이 이방인의 벽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지금 이 베드로의 충분한 설명 때문에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에게서만 머물러 있던 복음의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오랜 세월 묶여있기 때문에 전통, 문화, 관습, 편견의 벽을 넘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더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한 주간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지난주에 말씀 잠깐 드렸지만 교회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교회 마룻바닥에서. 아닌가요? 방석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요. 거기 뭐 남반과 여반이 나눠져 있었죠. 여기가 남반, 여기가 남반, 여기가 여반. 예배당 올라가는 계단도 양쪽으로 나 있었어요. 부부가 같이 와서 예배당 입구에서 이혼을 해요. 헤어졌다가 또 만나고 남반 여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커튼 쳤습니다. 칸막이를 쳤어요. 기역자로 나눠져서 여기는 남 여기는 여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런 예배당 마룻바닥에 장의자를 넣는데 40년 걸렸어요. 어디 경건하지 않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면 무효였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니 제가 대학 시절에 기타 들고 찬양인도 하다가 이단 소리 들을 뻔했는데, 오늘도 했는데, 이런 게 여기 교회 어디 경건한데 이런 데 올라옵니까? 여성 성도들이 어떻게 여기 올라와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일이 됐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여전히 미숙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미숙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성숙하십니다. 교회는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여전히 준비하시고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미숙함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편견과 차별의 문제는요, 끊임없이 담을 넘듯이 담을 치고 있고 성령님은 이 담을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허들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담 넘어 담입니다. 오늘 뭐 우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투, 요거는 좀 심하다지. 목걸이요, 목걸이 교회 못합니다. 귀걸이요, 어떻게 귀에 구멍을 뚫습니까? 그건 종이 된다는 말인데. 모르셨어요? 지금 귀 뚫은 사람들 정말. 손톱이요, 발톱 그림 그리는 거요, 그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민소매 맨발로 교회 올라오면 바로 쫓겨가서 집에 가야 됩니다.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요, 화평이었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잘 지켜보시고 성령께서 뭘 하시는지 들어보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화평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는 베드로, 그런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삼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런 되어진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분, 특별히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든지요, 성령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갔던 거죠. 그런가 하면 또 28절에 보면 흉년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부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든지 흉년을 당하든지 그 모든 일은 성령의 대서사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막 발끈발끈해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고 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움츠리거나 숨거나 도망가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큰 생명력과 운동력의 현장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480km인데 그 거리를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에서 흉년이 나니까 부조를 보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이 모든 환경들도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이 많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 앞에 예루살렘 교회가 수긍하게 되는 거죠. 박해를 받았는데 박해를 받은 사람이 세운 교회가 더 잘 됐어요. 사람을 보내게 됐어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질투하기 십상이고 시기하기 십상이고 정통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쉬운 상황에서 사람을 보내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거,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주어진 여러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그거 너무 거기에 취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내 계획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속으로 물어봐야 네가 하나 아닙니까? 특별히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때요, 이거 끝이다, 더 없다, 반드시 할 겁니다. 그거 내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환경도 쓰신다고 생각하세요. 실패도 쓰실 거고 박해도 쓰실 거고 좌절도 쓰실 거고 질병도 쓰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봤더니 이미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져서, 바나바는 할 게 없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하던 대로 해. 바나바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잘 돼 있었어요.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이 훨씬 더 잘 전하고 있었어요. 하던 대로 하란 말밖에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불확실하고 나쁜 역사조차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한국 전쟁 발발 이 1950년부터 지금까지 70여 년, 74년이 지난 이 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믿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한국 개신교회가 얼마나 급했든지 남북을 나눠놓고라도 한국을 좀 더 기독교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일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 전쟁이 다시 이것이 휴전이 끝나지 않도록 종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환경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봅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최초의 평신도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착하다, 선하다, 좋다라는 말이 God is good. 그럼 여러분 all the time. all the time 그럼 여러분들은 God is good. 하나님은 항상 좋은 분이잖아요. good이라는 표현의 헬라 말이 아가토스,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하는데 그걸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신불신간에 하나님 닮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천성이 착하단 말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함이 극대화되면 예수 믿기가 훨씬 쉽습니다. 막 똑 부러져가지고 계산 정확하고 아무도 안 믿고 그 사람이 하나님 믿기가 쉽겠어요? 착한 사람이 하나님 믿기가 쉽겠어요?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못되게 살지 말고. 바나바를 한마디로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착했는가를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바나바가 계속 거기 있으면 되는데 이 바나바가요 뜬금없이 길리기아 다소 지방으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지도를 펼쳐놓고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를 쳐보면 17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아마누스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걸어서 산맥을 넘어가서 사울이 어디 사는 줄 알고 그래서 샅샅이 뒤져서 이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몇 번 반대와 방해를 받고 다소로 보내져서 이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 썩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10년이란 동안 보내고 있는 10년 13년 된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지고 열어봐라 너 여기 이렇게 있을 게 아니다. 사람을 발굴하듯이 데리고 와서 이 교회에서 두 사람이 1년간 가르친 내용이고요. 이 한 사건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2배로 많이 읽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나바만 없었더라면, 그죠? 바나바가 봐 나만 봐 그랬으면 바울을 볼 일이 없었을 텐데 바울 때문에 신약 성경이 13권이 쓰여졌잖아요. 미워요. 무슨 일이에요? 성령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선한 행실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엮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던가 하면 이 바나바를 움직이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착한 사람이 24절에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자기 스스로 그 모든 영광을 취하지 않고 사울을 들러 세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새가족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있을 때요, 옥석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서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나보다 너가 더 나은 삶이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님이시다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26절에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얼마나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했는지는 없는데 이 이름 하나만 가지고 이들을 알게 된 거죠. 안디옥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비투스란 말 쓰잖아요. 그들의 삶에 특징이 생긴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특질이 달라졌다라는, 딱 봐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말이죠. 원래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성경에 11장 26절에 한번 나오고 26장 28절에 한번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나오는데 처음에 사용되었을 때는 용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나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뉘앙스로 쓰여지지 않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아야 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게 그 당시는 그렇게 좋은 뉘앙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불렸는데
긍정적으로 불리기도 했고 부정적으로도 불리기도 했고 좀 남달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의미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까지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길 따름이, 그죠? Way followers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 표현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네로 이후로 이제 글라우디우스 황제 이후로 황제가 된 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들을 박해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로마에 불을 지르고 이 화제의 전범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아예 명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그건 곧 사망입니다. 잡히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머리가 뜯기기도 하고 십자가에 화형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네로 당시에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는 흔적도 있고 암굴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록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시작될 때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이름으로 혹은 비아냥거린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의 인고의 시간이 있었고, 실제로 바나바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때문에 구브로에서 순교를 당했고요. 또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때문에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죽기는 싫은가 보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이름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생명을 빼앗기고 재산을 몰수당한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하나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이 이름이 되었어요. 무수한 사람의 목숨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치욕과 모욕과 박해를 받고 얻어낸 이 이름이 오늘 이 시대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개독교인이 됐다라는 거죠. 다시 이 이름은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과 멸시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이 이름을 다시 영화롭게 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다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음에 이르더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소리가 아니라, 개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얻었던 이름요, 그 이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요, 뭐 십자가를 끌고 다니든지 뭐를 끌고 다니든지 성경책을 끼고 다니든지,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걸 드러내라고 전도 열심히 할 때 성경책 앞에 놓고 다니라고, 차 본네트 위에도 올려놓고 뒤에도 올려놓고 또 차에 십자가 목걸이도 걸어놓고 전도하라고 해서 익투스 물고기도 걸어놨는데, 이거 뭐 차 걸어놓을 때마다 욕도 해야 되고 싸움도 해야 되고, 심지어 차에 오래 놔두니까 햇볕에 발해서 성경이 썩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몇 달도 안 돼서 이거 우리 교회에서 운동했었어요. 목사님이랑 좀 연배되신 분들은 아는데, 차에다가 익투스 달고 다니는 운동했어요. 복음 전하자고. 근데 이게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왜요? 호칭은 받았는데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영광이 사라져버리니 호칭마저도 개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를 불렀든지 간에 우리는 이 잃어버린 영광을 찾기 위해서 삶이 달라야 되며, 말이 달라야 되며, 행동이 달라야 되며, 운전이 달라야 됩니다. 운전이 달라야 된다고요. 운전대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하시든지, 운전할 때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굳이 티낼 때가 없어요. 그러나 단 한순간, 하루에 한 번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티내는 순간이 와요. 식사 기도할 때 10초 이상은 더 하세요. 까맣다 뜨지 말고 숟가락 담 주님 감사하고 이렇게 먹지 말고, 식탁을 책상에 탁 놓고 다 쳐다보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회식할 때, 직장인들 회식할 때 가서 술 권하면, 술은 안 먹지만, 제가 술은 안 먹지만 여러분들의 이 술 이후에 그 후유증 없게 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아닌 둘은 다른 주님을 먹으려고 하는데 주님 동시에 임하여 주시고,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대리운전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드러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하나를 보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홈리스가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없는 걸까요? 라는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돌을 맞지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비난을 받지만 비난하지 않습니다. 화를 당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서로 손을 잡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선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주간 동안요, 누가 날 봐도 저 사람은 딱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성도에게 인정받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 집사인 거, 장로인 거, 권사인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제가 목사인 거 다 알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아비투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시와 우리 시간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복음이 내 이해하는 범주 안에만 있으면 그건 내가 복음일 겁니다. 복음은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요, 내 상상을 뛰어넘어서요, 복음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을 꺼내서 교파대로, 정치적인 성향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싹 다 모아놓고 이게 복음이다, 이게 목사고, 이게 장로고, 이게 권사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허락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아니에요. 그 다음 말 있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시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붙들었단 말은, 하나님 장벽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편견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뚫지 못할 곳이 없게 하옵소서, 내 선함이 그걸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노래로 주여,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이 장벽을 넘게 하여 주시고 담을 뛰어넘고 편견을 뛰어넘고 하나 되게 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은혜 안에 모여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난과 고난과 질병과 박해받는 것도 활용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이름이 회복되는 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장벽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갔기에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드리워진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얼마나 바지런히 일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편견과 문화적 전통에 사로잡혀 담 하나도 넘기 어려운, 생각 하나도 뚫기 어려운 중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 속에 가난도 환난도 질병도 고난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당한 일을 두려워하기보다 복음 증거의 계기가 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 사람 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선함과 착함을 일깨워 주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그 이름 되찾기를 원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면 다시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이름만으로도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이르기까지 희생하고 손해보고 고난당하며 나를 낮추는 겸손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비투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내 삶이 그리스도로 일컬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시간을 쪼개어서 주님 앞에 드려졌으니 그리스도인의 삶다운 예물에 쓰여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환자실에 계시는 제 신출 어르신 주님, 이 밤에 그제 밤에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셨다면 오늘 주일이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현 중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빛이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구원의 여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부족함과 미숙함에도 성숙함과 준비하심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 그 거룩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심을 믿고 한 주간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